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새벽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기까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던 그 사랑을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힘이 아니면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평생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에게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또 유튜브로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며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저희 인생에 오직 한 번뿐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넉넉히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게 부흥의 3차인데 꼭 마지막 설교 때 눈물이 나요. 아시죠? 왜 오는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게 하셔가지고 늘 울게 만드세요. 네, 이제 웃어야죠.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좌우 쳐다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보배이십니다. 네, 계속 인사하시죠. 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사를 통해서 가슴으로 확 들어가죠. 아멘.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경험들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여기 있는 분들, 오프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진하게 한 번 정도는 만났던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 모든 자연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꿔놓으시기 때문에. 저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물론 이제 복음의 씨앗은 어렸을 때부터 뿌려져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고백했었다고 그랬죠. 저요 할 거 다 하고 은퇴를 정식으로 하고 주님께 오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은퇴를 하기는 했으나 명퇴를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교사였었고요. 그리고 돈 잘 버는 맞벌이 부부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되었건 은퇴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사이면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제 영혼력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저는 원래 세 사람만 모이면 등산을 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뭐 노래방 가거나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부터 일시에 끊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건 나도 원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살다 보면 또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의 인생 속에서 우리 안에 심겨졌던 많은 세상적인 문화와 또 버려야 될 것들을 청산하지 못한 채로 계속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그리고 아직 성경 66권이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섞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 하면서도 또 내 안에 있는 많은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윗사람으로부터 보고 배웠던 것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배웠던 지식들이 우리 안에 생각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버려야만 우리가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에게 순수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더 많은 환난이 오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해요. 제가 기억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모든 예배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이렇게 교회 식당을 지나가다가 다른 목사님과 상담하는 내용을 엿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울고 있었어요. 내용을 잘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고 하소연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큰 환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죽을 뻔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남경산 기도원에서 2차 부흥회 때 간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큰 고난은 정말 제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고 저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던 그 사건은 예수님을 믿은 뒤였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그때는 원망이었으나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만약에 그 큰 고난을, 엄청난 고난을 주셨더라면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 오는 것이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편으로 세상의 한 발을 딛고 있었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세상을 다 끊는 훈련을 시키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은 부드러운 음성이었어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시는 음성은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정하시고 섬세하시고 또 부드러우신 분이시다. 친아버지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분이세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물론 뭐 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미적거릴 때는 조금 계속해서 강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항상 부드럽게 다가오세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래서 늘 대화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렇게 24시간 하나님과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올해로 몇 년쯤 되었을까요? 제가 2002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러니까 21년, 22년 이 정도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감사의 길을 쓴 곳들이 계속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회와 있어도 설교를 듣는 은혜가 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 1대1로 교제하지 않으면 이게 갈급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이죠. 이렇게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을 제가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지쳐있을 때마다 하세요. 저한테. 갈수록 많은 사역들을 열어주시고 어깨가 짓눌려질 때가 있어요. 아버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죠. 차마 입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그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저는 몸은 한계고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이만큼 쓰셨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는 체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죽으려다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늦둥이죠, 늦둥이. 우리 어머니가 50세 가까이 될 때 저를 낳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죽으려고 해서 내버려뒀대요. 그냥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야속한 건 아니고 어쨌든 얼어 죽을 뻔했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죽을 뻔한 또 사건을 또 많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랑,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잘 못 들으신 분이 있을 테니까 우리 아들을 데려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아, 아들을 데려간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의식 없이 4년 동안 있었던 아들을 데려가시면서 저에게 질문하셨다고 그랬죠. 데려가도 되겠느냐, 데려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울면서 대답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 안해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4년 동안 그 자식을 눕혀놓고 저에게 주셨던 변함없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았단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사건이 제게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몰랐을 거예요. 아,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베드로에게 질문한 그 마음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네가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내 옆에서 기도해줘야 되는 순간에 내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순간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데리고 다녔는데 네가 내 옆에서 기도해줘야 되지 않았어? 라고 묻지 않죠. 수제자였잖아요, 베드로는. 그렇죠. 그리고 수제자는 뭐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아끼는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죠. 사역하는 현장 다니면서. 그리고 귀신은 이렇게 쫓는 거고 병자는 이렇게 쫓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더 사랑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까지 찾아가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연약한 것을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얘들아,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좀 기도하면 안 되겠냐? 라고 가자. 그런데 갔다 와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것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저는 가끔 내가 베드로를 닮았다는 생각도 하고 가끔은 바울처럼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나 저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위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를 지기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시죠? 저의 연약함 아시죠? 여기 집에 와서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건 없지 아시죠?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까도 이렇게 설교단에서 이렇게 딱 여기 있을 때 또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열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이걸 받치고 있어요. 아버지 그게 뭐예요? 그 위에는 지구본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가 그냥 그 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는 것이 아니야. 내 손으로 받들고 있고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내 힘을 쓰려고 하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본의 아니게 대적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죠. 돌아보면 제가 했던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힘을 다 빼고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게 오늘 마지막 설교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소리 내지 않아도 1차 부흥집회 첫날부터 제 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평생에 저는 목이 세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목이 세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한 달 동안 목소리 거의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건 언제냐면 인도의 신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오기 직전에. 그것이 21년 전에 우리 아이를 대표하고 주셨던 그 비전 중에 하나였어요. 너는 영어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근데 인도에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제가 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 고백하고 많은 부흥 목회자들이 간증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서니까 열리더라고요. 그 자리에 딱 서는 순간 목소리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목을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좀 더 온이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화를 낸다는 거는 우리가 목소리에 힘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가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목소리예요. 저는 원래 갑상도 수술하면서 각서를 쓰고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서울 성모병원에서 갑상선을 한쪽을 떼어내면서 의사가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인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근데 신발을 벗고 수술 때 올라가면서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야.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소리는 잃어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었죠. 그렇지만 저는 이 목소리도 감사해요. 저는 이제 목이 새어서 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매력적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 이런 목소리 원래 아닌데요. 근데 그분은 매력적으로 들렸던 거예요. 제가 목소리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연히 없게 만드시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이 목소리를 통하여 저를 낮추시고 저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 목소리를 사용해서 오히려 더 속삭이듯이 설교를 할지라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다 듣고 은혜가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한 적도 있었죠.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잠깐 동안 나를 보지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때 베드로는 또 그냥 예수님 생각한다는 식으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실 수 있다고. 큰 소리 잘 쳤던 사람이에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죠. 제가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집사 때 영성훈련 받는 곳에 갔었어요. 3박 4일 동안 갔었는데 저는 소를 번쩍 들은 순간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 날은 늘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집회 동안 은혜 받았던 것들을 같이 나눕시다. 그러면서 먼저 나와서 간증할 사람 막 이렇게 손드니까 아니 뭐가 잘났다고 뒤에서 그러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들 앞에 있다가 그럴 줄 알았대. 그래서 집사님이 분명히 그럴 줄 알았다. 그 순간이 뭐였냐면 사명을 주는 시간이었어요. 나무 십자가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걸이로 된 거를 목사님이 걸어주시면서 이사야서 6장 말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먼저 갈 사람 손드세요. 근데 저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든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를 보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살아나면 간증하러 다닐 줄 알았죠. 간증 집사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주의 종의 사명을 받고서 그때 사게 되면서 그때 손 번쩍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가도 저를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손들었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당신의 설교를 들으니 참 감동적인데 도대체 얼마나 준비했냐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설교자가 내려와서 저는 4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어제 이제 한덕철 목사님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을 쓰시죠. 늦게 만났으나 일찍 만났으나 상관없이 그 모든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아멘. 늦게 부른 자나 일찍 부른 자나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아멘. 늦게 불린 사람은 그만큼 살 날이 적기 때문에 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또 일찍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사람들의 장점도 있죠. 그것은 어쨌든 뭐 진짜 신앙이든 가짜 신앙이든 간에 끊임없이 성전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동안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예수가 없다고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을 잘하고 그렇게 헌금을 잘하고 예배 때마다 한 번도 펴지지 아니하고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모든 봉사에 앞장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아이러니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저렇게 열심히 나와서 하는데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공부도 시키고 말씀 공부도 시키고 정말 저는 열심히 공부를 시키거든요. 말씀 공부 시키고 기도 훈련 시키고 생활 훈련까지 시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일주일 동안 가서 그 못 품었던 사람을 품고 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그것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속에 예수가 없어. 저 깜짝 놀랐어요. 중요한 이야기죠.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잠깐 한국에 나온 목사님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자기는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많은 수의 성도들을 목양을 했는데 변하지 않고 그 속에 예수가 없더라.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근본적인 말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설교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주보 뒷면에 3가지나 4가지 질문들이 항상 들어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다 떨어질 때까지 제가 기다렸다가 그날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들을 하게 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나요? 이게 가장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계속 그게 2년 동안 이제 질문들을 던지면서 질문들이 바뀌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또 그렇게 물어봐요.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을 믿나요? 믿으려고 나왔고 믿으니까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하실까요? 네가 나를 믿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보다 훨씬 더 가슴에 와닿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아멘.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도 사랑하실 거예요?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그 훈련을 받았잖아요. 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시면서도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제 데려가도 되겠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떠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까지처럼 감사하면서 지금까지처럼 열정을 다해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 질문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제가 준비될 때까지. 제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 지금은 목사님인지 모르겠으나 그 간증 테이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의사신데 지금 근황은 모르겠어요.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으셨는데 새벽 예배 때마다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계속 따라다녔는데 불이 꺼지고 기도할 때 옆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 기도를 할 줄 알아요? 방언을 할 줄 알아요?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할 일이 없으니까 드리번 하다가 뭘 하나 집었어요. 바닥에 있는 걸 집었는데 쪽 성경이었어요. 그때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꼴등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꼴등. 성적이.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 엄마 옆에서 그냥 성전에서 놀면서 읽었던 성경,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머리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수석 들어가고 서울대 수석 졸업했던 그분이에요. 그분의 간증이 이랬어요. 어느 날 외국의 공항에 내렸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 질문이 그랬어요. Are you a Christian?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Yes. 또 물어보는 거야. Are you a Christian? 우리가 한 번 물어봐서 대답을 확실히 했는데 2번 물어보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물어보지? 가만히 있다가 Yes. 세 번째 또 물어봐요. 이제는 한 단어가 또 들어갑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은 저한테도 그렇게 꼭 3번씩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제가 삐져갖고 있을 때 대답 안 하죠. 불평하면 안 되는 줄 아니 가만히 있으면 하죠. 하나님은 다 내 마음을 벌써 아시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또 물어봐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또 물어봐요. 내 마음 다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어요. 네가 지금 힘든 거 아는데 나를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 요거거든요. 또 물어봐요.
사랑하는 나에 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으로 대답해요. 네, 사랑합니다. 이거는 좀 덜 쓰러졌을 때. 더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처럼 대답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대답은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저는 지금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면 제가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역자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없나요?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아멘. 지쳐서 쓰러져가지고 막 신방하고 삼강하고 밤새 가가지고 기도하고 들어오면 집에 오면 쉬고 싶어요. 여자 목회자들은 더 쉬고 싶어요. 근데 여자 목회자들은 집에 가면 또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남편이 많은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견디고 여기까지 왔죠. 그 남자 목회자들은 똑같을 거예요. 사역하고 또 직장생활도 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쉬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사람들은 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틈새로 잡니다. 틈새로. 저는 이제 쉬고 싶은 마음에 성지순례도 가고 여행도 가면 항상 룸메이트는 밤새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아픔 있는 사람들을 붙여줘요. 때로는 도망치고도 싶고 그런데 순종하죠. 들어주면 적은 회복되니까. 쓰시겠다니까. 그냥 들어만 줘도 회복이 되니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던 사람인 것을 본인이 알아요. 버려서는 안 될 뿐. 정말 주님이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시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옆에 가만히 있어만 줘도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혼자 그렇게 채찍을 맞고 피 흘리고 신문을 받는 그 현장에서 다 몰라라 하는 거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새벽에 달기 3번 울었을 때에 예수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길이 마주쳤을 그 순간에 베드로는 후회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예언했었어요. 내가 나를 달기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저도 있어요. 때로는 따지고 싶고 때로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봐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해봐. 그리고 계속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내가 부탁할까? 사랑하는 나에 따라 내가 부탁해. 그 사람을 풀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이 3번의 질문의 의미를 알아요. 이렇게 질문하죠.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석을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국어를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문맥의 의미를 잘 따지는데요. 이 사람들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네가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그 어떤 사랑보다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니? 이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해안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 어떤 때는 몇 달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집에도 못 가고 차 타면 10분 거리는 집에도 못 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열흘 동안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뜨겁게 만나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갈 바를 모르고 그 아이를 높여놓고 훈련시킬 때 나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단에게 속아갔고 나쁜 크리스천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이 사단이 얼마나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고 그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혼들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고난 이후에도 엄청난 해병대와 같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사단과 싸우는 훈련,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사단과 싸우는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이 순간 죽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의지할 수 있는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영혼육을 온전히 사로잡고 그냥 붙들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설교단에 올라갈 때마다 너는 오늘 마지막 설교하는 것처럼 해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듣는 사람들 중에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너를 죽인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무서웠죠. 인간적으로는 무서웠어요. 목회를 그만두는 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두 개가 일어났어요. 목회자는 부부끼리도 그날 무슨 설교해야 되는지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오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었고 내일 네가 죽는 날이야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실이 따로 있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실이 따로 있고 우리 남편이 기도하는 기도실이 따로 있습니다. 방이 3개니까 각각 기도하고 이제 아침에 나왔어요.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고 남편은 또 따로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앞방으로 딱 와가지고 제가 있는데 남편이 주석책을 딱 펼쳐서 보여주는 거야. 주석책 잘 안 보거든요. 목회자가 아니니까. 근데 성경을 저보다 더 잘하는 분도 많은데 주석책을 딱 펴주는데 그날 본문 말씀을 보여주는 거야. 딱 두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아, 확실히 봤구나. 그리고 용기를 내서 가는 거죠. 목회라는 건 그런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도가 오늘 이 설교 제대로 듣고 교회 건물 안에 있지만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전도를 새롭게 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밖에 나가서 이른 양 찾아오는 것도 전도지만 교회 건물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영적 습득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된 성도일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죽이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목회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입술로 시인하면
믿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가짜라는 사람도 반응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명을 받기 전에 이 사랑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몬아, 첫 번째는 뭐였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합니다인데 베드로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의미로 말하지 않았어요.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말했어요. 형제들끼리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지. 사랑을 받으기만 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베푸는 사랑. 정말 힘들게 하고 정말 사랑을 부어줘도 등에다 칼을 꽂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해야 되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여기서는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17절 보면 뭐라 그렇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과 내 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은 그야말로 어린 양이에요. 그냥 젖만 먹을 수 있는 사람. 아시죠? 원래 연조가 되었어도 그냥 늘 떼쓰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경도 봐라 그래도 듣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라 그래도 하지도 않고 늘 목사님한테 뭔가를 원해. 그래서 목사님 어디를 갈 수가 없어. 그 성도가 마음에 걸려서. 그리고 늘 오늘 내가 케어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필레오적인 사랑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또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또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예수님은 성육신적인 사랑을 지금 말을 하세요. 눈높이를 맞춰줍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물론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제 여전히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또 대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도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아가페적인 사랑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19절에서 또 물어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물어보면 근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아까 정말 사랑하시냐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냐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걸 가져가도 사랑하시겠냐고 하니까 멈췄잖아요. 생각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정리를 할 게 필요한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근심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서는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의 눈높이로 맞춰서 내려가야만 합니다. 저 정도 됐으면 믿음이 많을 것 같아서 내 기준에서 화를 내면 그 성도는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내 그릇과 다르잖아요. 양의 그릇은. 어느 날부터 깨닫게 했었어요. 성육신적인 사랑을 데려가라. 성육신적인 사랑을 데려가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말 위에 오신 것처럼 너도 데려가라. 근데 지금도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된 것 같이 착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알아듣겠거니 하고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연습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를 시킬 때도 쉽게 풀어서 씹어서 소화할 수 있도록까지 그런 언어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다시 말하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무엇까지 보셨냐면
18절 19절에서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 성전 안에 들어오시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요.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합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리면 어떻게 돼요? 무장해지죠. 그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할 거란 얘기를 미리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이름.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십니다. 너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뻘개나무에서 모세에게 만나주시고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에서도 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제가 오늘도 슬리퍼를 신고 올라왔지만 신을 벗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명령이니까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 그 무슨 말일까요? 신발을 신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저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너의 생각, 너의 기준, 너의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설교단에서 할 때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신발을 벗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저 무릎을 잘 못 꿇어요. 근데 강대상 앞에서만큼은 무릎을 꿇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고 싶어지죠. 우리가 지칠수록 아버지 아시죠? 이러면서 핑계를 대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처럼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메시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나에게는 모든 것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너희가 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도 성도로서가 아니라, 물론 성도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선의 성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기억하냐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에 주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주기 전에 그렇게 사랑을 부었건만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지치고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품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이 누워 있었던 코로나 시대에 쓰러져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목회가 너무 힘들고 개척교회 하다가 왔다가 떠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전도할 용기마저 잃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깨워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놀라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이 지구촌에 쓰러져가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붙들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고백했던 많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덮어 주옵소서. 좋아하는 많은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신 곳으로 나가게 하시며 나가기 전에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좀 더 순수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것만 되면 모든 기도응답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 성전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님 사랑하는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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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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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로 동대할 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바쁘다고 핑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교제할 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동대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면서 아버지 바쁜 핑계로 하나님을 이때로 만나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동대하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아버지 24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전에 아버지 저희들부터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외로운 목회자들을 승려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지금 죽고 싶은 마음으로 떨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그 속에 들어가시면 모든 인생이 바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사단에게 속아서 아버지 어웨이켄나스카마바칼라스카 교회를 떠나 있는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는 많은 십자가가 꽂혀있는 오브라인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를 돌이켜주세요. 아버지 저를 아버지 붙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부터 심령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의지를 덮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지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스펙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경험과 기도응답 받았던 과거의 은혜의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얻어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견딜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하늘을 열어주셨사오니 아버지 복보시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만이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버지여 저희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만이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불순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만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를 저희에게 주었는데 그 권세를 내려놓고 저희들의 받들지 않아야 될 권리만 주장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왜 목회가 안 되느냐고 투정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문제는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입니다. 나만 준비되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라바카나스카 라바카나스카 오아이스카 라바카나스카 할렐루야 웨이켄나스카 라바카나스카 저희 자신부터 준비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부터 깨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건물 안에 있지만 아직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바카나스카 장로 권사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아버지 성도로서 주님 앞에 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영혼으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바카나스카 라스카 번일을 내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라바카나스카 라바카나스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섬길 것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단점이 들어 보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장점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러한 기도가 오늘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각 기도처에서 각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복의 물길을 할 수 있도록 지구촌 곳곳에 복의 물길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쓰러져가는 십자가를 세운다. 내가 쓰러져가는 십자가를 세운다. 너희들은 그곳에 지키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은 가서 불만 끊기만 하면 된다. 이는 내가 할 것이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한다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할렐루야. 나와 계시어라. 할렐루야. 내가 이스라엘 곳에 있을지어다. 아마 끝났어. 그곳에서 무릎을 꿇을지어다. 신발을 벗을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 할렐루야.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라. 점점 더 어두운 시대가 올 것이지만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함대함을 이미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동역자들을 다 준비했으니 서두르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얹으시고요. 아픈 곳이 없으시면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뇌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각도, 저희들의 몸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들이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순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머리에 그리고 각종 상처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방선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것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마지막인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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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영혼들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희들이 받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미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후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저와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